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를 알고 예수를 닮아가는 것에 힘씁시다. 예. 오늘은 질문을 하면서 설교를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증명될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진짜 믿음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의 나의 모습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나 혼자만의 그 시간 가운데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대하는가. 그게 우리의 진정한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혼자 있을 때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혼자 계실 때 주로 무엇을 하십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즐기고 여러분이 만족하는 것들을 주로 하고 계신가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 삶의 고난이 찾아올 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억울하고 속상한 일 당하면 사람 찾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합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좀 돌아보시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 1서를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에서 거짓 교사와 그들의 거짓 가르침에 초점을 맞추고 편지를 썼습니다. 2장에서는 그리스도인에게 초점을 맞추고 편지를 쓰는데요. 2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나의 자녀들아. 우리 2장 1절 말씀 전반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인에게 나의 자녀들아 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이 호칭은 굉장히 애정이 담긴 호칭이죠. 마치 이 누군가를 돌보는 목자의 심경을 담아서 고백하는 게 나의 자녀들아 라고 얘기하는데, 나의 자녀라고 부르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입니까? 안타깝게도 영지주의와 같은 이단의 사상과 가르침 때문에 믿음이 흔들흔들거리고 주님을 떠나려고 하는 그런 자들 향해서 지금 사도 요한이 나의 자녀들아 라고 하면서 내가 이 편지를 쓴 것은 무엇 때문에 썼다고 말합니까? 너희가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내가 이 편지를 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죄 속에 거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어린 시절 고향을 떠날 때 그의 어머니 수산나가 웨슬리 목사님 성경책에 이런 글귀를 썼대요. 죄는 너를 이 책에서 멀어지게 만들 것이다. 그러나 이 책은 내가 죄를 멀리하도록 지켜줄 것이다. 이 수산나의 말대로 하면 우리가 이 성경책을 가까이 하면 죄로부터 멀어지고 우리가 이 성경책을 멀리하면 죄에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예방하는 게 중요해요. 요즘 날씨가 많이 쌀쌀해져가지고 독감 주사를 맞으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왜 독감 주사를 맞습니까? 한번 걸려보면 장난이 아니거든요. 엄청 고생을 합니다. 예방 차원에서 맞는 건 아닙니까?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는 예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 죄의 성질을 한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첫째로 죄는 반역성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딱 죄가 들어오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그러면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는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지 않고 내 생각과 감정과 내 정욕이 삶의 기준이 되는 자기 숭배에 빠지기도 합니다. 둘째로 이 죄의 속성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확장성이 있습니다. 죄는 엄청나게 확장합니다. 1945년 8월 6일 날 이 히로시마에 리틀보이라고 하는 핵폭탄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 리틀보이 핵폭탄이 한 개 딱 떨어졌는데 떨어지자마자 반경 2km 내의 모든 건물이 다 무너지고요. 그 핵폭탄 하나로 14만여 명이 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부상을 입거나 또 방사능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 한 35만 명쯤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지금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었다는 것. 그러니까 죄의 확장성이 어마무시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셋째로 죄는 어떤 성질이 있느냐? 영속성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죄는 그냥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약해지지 않습니다. 물은 자연적으로 정화가 되잖아요. 근데 죄는 자연적으로 정화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죄에는 엄청난 위험적인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예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리고 있는데 죄 때문에 딱 발목이 딱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꼬꾸라져요. 팍 쓰러집니다. 한순간에 넘어집니다. 그때 마귀는 우리의 이 실패를 아주 능숙하게 이용을 하는데요. 스스로를 비난하게 하거나 자책하게 만들고요. 우리를 의기소침하게 합니다. 죄책감을 가득 심어줍니다. 때로는 우리를 죄 때문에 절망에 빠지게도 합니다. 누가요? 마귀가 우리에게 그렇게 공격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죄 안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래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게 죄래요. 그런 의미로 볼 때 저도 죄를 많이 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뭡니까? 우리가 자백하기만 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1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조건은 단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백은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내가 지은 그 죄를 직면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이 지금 탐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죄의 유혹으로 인해서 넘어지려고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누군가를 보면서 마음의 음욕을 품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백하면 몇 번까지 용서해 주신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용서에는 제한이 없어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짓더라도 수백 번, 수천 번, 아니 수만 번 죄를 짓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죄를 지었을 때 좀 마음이 불편할 수 있지만 체면을 차리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을 할 때 만난 청년이 있어요. 어느 날 이 형제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가 어떤 고백을 하냐면 자기가 지은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를 안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죄냐 물어보니까 그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하튼 저는 엄청난 죄를 지어가지고 아마 하나님이 저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을 거예요. 죄는 안 알려주고 그 말만 하는 거예요. 뒤통수를 때리고 싶었습니다. 너무 답답해가지고. 근데 이 친구를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뭐가 있냐면 자기가 자기 죄를 보더라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내 죄를 용서하지 못할 거야 라고 하나님을 착각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 못할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자백하기만 하면 어떤 종류의 죄든지 내가 용납이 안 되는 죄라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를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죄 때문에 넘어졌을 때 십자가를 찾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죄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죄 때문에 넘어졌을 때 다른 걸 찾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찾는 거예요. 죄를 지었을 때 숨고 그 죄 때문에 피하고 도망치는 자가 아니라 다시금 주님의 그 십자가로 나아가는 자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갑자기 교회에 안 보이는 분이 계세요. 연락을 해도 전화를 안 받으세요. 그러면은 우리 구역장님들, 부구역장님들 많이 느끼셨죠? 우리 교구 담당 목사님들 그런 경우 있는데, 그러면 또 막 어떻게 수소문을 해서 찾아봅니다. 근데 그분이 교회를 안 나온 이유를 찾아보면 그 원인이 대개는 죄 때문에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과거에 세상을 즐기던 삶으로 살아가니까 교회를 못 가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끊어버립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도망쳤습니다. 가인은 동생을 죽이고 놋 땅으로 도망쳤습니다. 모세는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도망쳤고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도망쳤습니다. 다 무엇 때문에 도망쳤습니까? 죄 때문인 거예요. 죄 때문에.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놓습니다. 그런데 죄는 우리가 숨고 도망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안에 고통만, 우리 안에 불안만 더 커지는 겁니다. 해결책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해결책은 다시 십자가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어떨 때는 솔직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지은 죄가 너무 부끄럽고 민망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내가 지은 죄가 너무 반복적이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염치가 없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에 우리의 그 부끄러움을 떨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에 도와주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잊지 말아야 돼요. 십자가의 능력은 변함이 없다. 십자가의 능력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뭐 우리가 쿠폰을 쓰는 것처럼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는 그날까지 십자가의 능력은 여전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죄를 범했을 때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찾는 것인데,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를 찾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 교회에서 우리가 죄를 지어도 예수님께 회개하기만 하면은 용서해 주십니다, 이것만 가르치면 어떻게 될까요? 늘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 이것만 반복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그거 하라고 만든 거 아니잖아요. 야, 내가 너희를 만든 건 김집사야, 너가 너를 만든 거는 네가 죄를 지을 건데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회개하고 그러다가 그냥 네 인생이 끝나는 거야. 그걸로 만든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의 삶을 보면요, 이 죄와 이 회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정상적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평생 죄 짓고 회개하라고 만드셨습니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실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은 어떤 거냐면 마치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나는 이 죄 짓는 거 어쩔 수 없어, 회개도 그때뿐이야 라면서 단정 짓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창조의 목적이 분명히 있는데요, 그걸 본문 3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제멋대로 살아가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1세기 헬라 문화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은 수학 문제를 풀듯이 연구하고 논리적으로 따져서 그 얻은 결과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자랑했습니다. 그들은 철학적인 논쟁을 통해서 얻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일부 헬라 사람들은 어떤 신비로운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예배 의식 가운데에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사람을 위해 대신 죽고 부활하는 그런 장면들을 의도적으로 연출해요. 막 사람들을 흥분하게 하는 그런 노래를 막 부릅니다. 그것을 보고 그 헬라 문화에 살아갔던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을 알게 된 것 같은 느낌이나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압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교리를 공부하고 신학을 안다고 해서 예수님을 아는 겁니까? 사실 그런 지식은 우리의 머리를 만족시키는 것이지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또한 화려한 조명이 막 움직이고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는 그 찬양이 나오는 현장에서 사람들이 하나님 많이 느끼려고 하는데요. 물론 그곳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충족할 수 있지만 우리의 머리는 텅텅 비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지식으로 머리를 만족하거나 감정적인 뜨거움만으로 하나님을 찾는 분들,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믿는 것과 사는 것에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요한 1서를 기록할 당시 지식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든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든 그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삶의 변화가 없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킬 때만 예수님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한 지식과 어떤 감정적인 체험을 넘어서 인격적인 관계에서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연예인이 있을 겁니다. 그 연예인의 노래를 수백 번 들을 수도 있고 또 그 연예인이 연기하는 드라마나 영화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 직접적인 교제가 없으면요, 사실 우리가 그 사람을 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10년, 20년, 30년 평생을 다녀도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으면 그 사람은 죄송하지만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라 모르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이 지식이나 이 체험은 다 헛된 거예요. 보세요. 오늘날 왜 예수님을 안다는 사람이 불법을 저지릅니까? 왜 온갖 죄를 짓습니까? 왜 예수님의 이름을 먹칠하고 교회가 비난받도록 합니까?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 사람의 삶에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도 실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언제 알게 됩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부모님과 함께 살 때가 아닙니다. 집에서 부모님이 해주는 밥 먹고 용돈 받아 쓰고 해주는 빨래, 그 옷 입고 그 지낼 때 부모님 잘 몰라요.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 희생을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그런데 내가 부모가 되고 부모로 살면 부모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밤새 아픈 자식 병간호하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키우셨구나. 내가 잠 못 자고 자녀를 위해 희생할 때 그때의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저희 첫째 하경이가 2돌이 안 됐을 때입니다. 한 일주일 동안 고열로 엄청나게 심하게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해열제 먹이면 열이 떨어지고 시간 지나면 열이 올라가고 열받더라고요. 이게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약 먹이면 떨어지고 시간 지나면 올라가고 나중에는 심하니까 얼굴에 붉은 반점이 올라와요. 열꽃이 막 피더라고요. 제가
그 하경이를 안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마음이 막 찢어진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 차라리 제가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린애가 너무나도 힘든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마음이 뭐냐면 성아야, 네가 죄짓고 고통스러울 때 내 마음이 이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를 키우면서 내가 그 희생을 하면서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의 그 마음을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봐야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고난과 고통이 오더라도 말씀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희생과 섬김의 자리에서 말씀으로 살아가 봅시다. 누군가 용서가 안 되는 상황에서도 말씀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 의지로 살아가기 힘든 대상이 있습니까? 그래도 말씀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입으로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합니다. 믿음은 입으로 자랑하는 게 아니다. 믿음은 삶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예배 시간에 두 손 들고 홀리하게 찬양하고 기도 시간에 온갖 미사옥을 갖다 붙여가지고 기도해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예수님 아는 게 아니에요. 사역을 많이 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다 아는 것도 아닙니다. 목사라고 해서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때예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아멘. 예수님도 압니다. 우리가 입술로 주여 주여 하면 그게 거짓 믿음인 거를. 근데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 땅 가운데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자,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정해졌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로 우리가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 부르실 때까지 해야 될 건 뭐냐면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전보다 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아까 찬양도 불렀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는 정말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좋아. 예수님 나 닮고 싶어. 그러세요? 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해서 그냥 부담감만 느끼는 것으로 끝나면 됩니까? 늘 부담감만 느끼는 수준으로 살아가면 됩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조금 부족하지만 예수님처럼 살려고 애쓰는 겁니다. 한번 흉내라도 내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한다면 다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을 결단하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를 보십시오. 신앙과 삶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과 묵상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되지 않는 모습이 아주 자연스럽고 그러한 모습에 길들여 있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지금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어요. 세상이 교회를 막 욕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실이 어떻습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입으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거짓말을 더 많이 합니다.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술 먹고 담배 피우고 할 거 다 합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주일날 주일 성수하지 않습니다. 뭐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가정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니 신앙을 가진 부모가 우리 자녀들이 주일날 교회가 아니라 학원 가는 것을 은근슬쩍 더 기대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돈이 최고야. 돈이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하나님 나라의 가치보다 돈의 가치가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부모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요, 다 하나같이 하나님 안 돼요. 나 예수님 안 돼요. 근데 행동은 전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끔 이런 얘기를 하죠. 계명을 지키지 않고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목사님 제가 영적으로 패배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졌다, 패배했다라는 말을 하는데 그건 패배한 게 아니죠. 물론 기도와 말씀으로 싸우다가 패배한 분도 계시겠지만 그냥 그렇게 말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패배했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포장한 거고 불순종한 겁니다. 패배했다라고 하는 것은 싸워야지 패배한 거죠. 싸우지도 않고 불순종하고 패배했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셨는데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면서 순종하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1,000원짜리 한 장 딱 쥐어주면서 저기 GS 편의점에 가서 초코파이 한 박스랑 2리터짜리 콜라 2병 사오세요 하면 사오겠어요? 이건 할 수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요, 그 요구하시는 순종은요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 사랑이 더 커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그 사람의 요구를 들어주게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의 말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표정 보니까 나는 아닌데요. 왼수입니다, 왼수. 뭐 이런 표정이신데. 근데 연애할 때를 생각, 연애할 때. 그래도 기억이 안 납니다, 목사님. 30년 전의 일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사랑할 때를 보면요, 나 이것 좀 해줘 이러면 해줘요. 저도 지금 생각납니다. 직장 다닐 때, 제 와이프랑 교제할 때, 이 자리에 있는지 모르겠네. 있으면 안 되는데. 이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아침밥을 잘 못 먹어가지고 새우볶음밥을 줘요. 새우볶음밥 막 만들어가지고 퀵으로 한번 보낸 기억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하지 않는데 왜요?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겁니다. 제가 뭐 그거 했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그냥 자연스럽게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순종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억지로 순종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그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예수님의 이 계명, 명령을 부담스럽게 느끼지 않아요. 사랑하니까 자연스럽게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보통 순종에는 3가지 동기가 있습니다. 무서워서 순종해요. 그리고 어떤 필요에 따라 순종을 하고 사랑해서 순종합니다. 노예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예들은 무서워서 순종합니다. 매 맞을까 봐, 아니면 내가 다른 곳에 팔려갈까 봐, 아니면 죽을까 봐 무서워서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왜 순종합니까? 용돈 받으려고, 내가 원하는 것 받아내려고 순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종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깊어지는 과정이에요. 그분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나도 그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순종을 통해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살아가 보니까 어느샌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내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죄 때문에 넘어질 때가 있어요. 괜찮아요. 그때 다시 십자가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우리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십니다. 자백하기만 하면은 깨끗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체면 차리지 마시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우리의 대언자 되시는 예수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의 모습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아는 자는 계명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단순 입술로만 주여 주여 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는 그 모습은요, 막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그 삶이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그에게 순종이 쉽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그날까지 죄를 더 멀리하고 예수님을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진한 향기가 가을 바람처럼 우리 일상 가운데에 퍼져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